우리를 유혹하는 귀신들의 외침. 한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마귀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큰 지역으로 옮기면서 평소 사용하던 여러 가지 소장품들과 또한 장비들을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표정으로 마귀의 도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의아하게도 그 중에서 한 장비만 유일하게 비매품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대체 무엇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왜 유일하게 비매품이라고 쓰여져 있느냐고 마귀에게 물었는데, 그러자 마귀는 그 도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널어놓으면서 자신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도구라고, 이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는 아주 큰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장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낙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낙심, losing heart, 절망, disappointment.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또는 걷던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여겨지면서 내 마음이 lose heart, 낙심하게 될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오늘날에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자면 낙심과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시지만 사단 마귀는 절망과 낙심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기대, expectation, hope, 소망 또는 생명이나 영원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바로 이 낙심을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심어 넣으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영어로 비슷한 말이 있죠.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devil,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 부릅니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다니엘서 10장,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사탄의 정체는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되었던 영적 신분으로서 아주 높은 천사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적대자가 된 악한 존재,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인류가 타락하게 만든 자였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미 정하여지신 그 날, 그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시험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삼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Right at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탄은 반드시 쫓겨난다. 믿으십니까? 쫓겨납니다. He's being cast out. 쫓겨나서 그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또한 예수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탄은 자신의 보아인 이 타락한 천사들, 악령이라 부르고 악신, 귀신 또는 evil spirit 또는 demon, 이런 이름들로도 표현되는 악한 존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악령에 의해서 소유되고 지배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귀신들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는 도덕적 부패 또는 신체적인 질병 등으로 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을 지배하기도 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의 묘지를 통과하시려고 할 때에 바로 이 같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 둘이 예수님과 마주쳤다고 했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What do you want with us? What do you want with u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피차 너무 가까운 사이로 지내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귀신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를 더욱 의아하게 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과 또한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고. Let's keep that comfortable distance. 너와 나와의 사이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우리는 그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자고. 편안한 거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편안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해집니까? 지금 귀신들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합시다. 우리는 이 같은 귀신들의 외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혹 이 같은 귀신들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또 예수님은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돈독하게 믿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는 교회는 다니겠지만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조금 피하고 싶다는 그 유혹의 생각, 아니면 결심 아닌 결심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정말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여겨지는데, 항상 어느 정도 들어왔다 생각하면 다시 튕겨나가는, 그래서 늘 보면 그 중심에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my comfortable distance, 나의 그 편안한 거리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설교에서 선포하는 성도의 헌신,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아직도 세상에서 let go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기에 아직 렛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또한 아직 나는 상당히 젊으니,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적당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과 불신앙의 자세를 일으키는, 또한 도모하는, 유혹하는 귀신들의 외침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안전한 거리에서 safe distance, 그리고 편안한 거리에서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또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려는 그 신앙은 아직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또한 아직도 온전한 헌신의 그 축복과 맛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되 멀찍이 또는 적당히 따라가면 된다고 하면서 들려오는 그 속삭임은 결코 성령님의 속삭임일 수 없습니다. 그 속삭임은 분명 사단, 마귀, 귀신들의 속삭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은 나를 좀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사람들도 좋아요. 갖출 것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한창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봉사하고 뭐 하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는 다른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정말 큰 성공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리타이어 에이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빠른 나이에 많은 것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풀타임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평신도인지 일하는 평신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또한 언제든지 레디 돼서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봉사와 섬김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찍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때를 안다고 생각하고 I am still too young, 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집사님의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는 그 같은 기회가 never, 결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단 마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다? 그때까지다. There is a time.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들에게는 리미트,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귀신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우리를 아직도 속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미 제한받고 있는 그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You have enough time. 이렇게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조장하는 a liar, 거짓말장이요 유혹자로 나타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이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내가 젊은이 한참 일하고 리타이어한 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편안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귀신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마귀의 외침과 유혹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the opposite,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때를 아끼십시오. 이 때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무엇을 받을 만한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소리치면 그때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가요? 그 뜨겁고 절실한 신앙을 가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보지만 다시 그렇게 뜨거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과정들이 있었던가요? 지금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나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도 내 자신이 아니며 또한 이 생명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 오늘은 적당히 하고 내일 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연기와 계략을 계속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Tomorrow is not yours.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화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붕사였던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아기 목자를 따라가듯이 아주 순순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 돼지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하고 궁금해져서 목사님은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했는데, 목사님,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 돼지들이 좋아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흘려주시면 됩니다. There is no other secret. 다른 비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 돼지들이 좋아하는 완두콩 방울이를 들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둘씩 떨어뜨려 주면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어디로 끌고 가려고 나에게 주는 완두콩이나 또는 바구니가 아닌지.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욕망의 콩, 물질의 콩, 쾌락의 콩, 그리고 우매의 콩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종류의 유혹의 콩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웬 떡이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그 콩들을 우리가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는 예수님과 꽤나 멀어진 그 어둡고 고독하고 침침한 곳에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같이 사단 마귀가 뿌려준 돼지떼 콩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동네 사람들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분명 그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께 크게 감사하고 또한 대환영, 웰컴해 드리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for some reason, for whatever reason, 그 어떤 이유였는지 정말 의아하게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다? 주님, 떠나가 주십시오. 오히려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 오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 조금 너무 가까우신데 불편합니다. 조금만 떨어져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자로 뭡니까? 돼지입니다. 아, 돼지 때문이었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들어간 그 돼지떼의 수가 몇 마리에 가까웠다? 2,000. 뭐 그때나 지금이나 2,000마리의 돼지? 만약에 그것도 흑돼지였다고 하면 그럼 더 비쌌을 것 같아요. 그 2,000마리에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2,000마리의 돼지들을 손해보게 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해방과 축복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잘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시적인 축복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영적인 축복도 다 좋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 글자, 돈인데 그 큰 돈을 손해보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손해보게 하시지 말고 그냥 좀 떠나달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온전히 불신앙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인의 8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한 글자,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돼지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돈입니다. 다시 물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도 자녀를 더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넘버 1, 2 정도는 된다. 그것은 돈이라는 것과 또 미국인의 53%가 최고로 걱정하는 것도 한 글자, 디귿으로 시작하는, 돼지하고 관계되는 돈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그 통계조사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귀만 놓고 그냥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택합니까? 예수를 택하겠지만, 그러나 큰 돈이 되는 2,000마리의 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잠깐이나마 예수보다는 그 돈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귀신들의 외침, 귀신들의 유혹, 귀신들의 속삭임,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를 적용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것 아닙니까? 예수냐, 돈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귀신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외치면서 유혹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에서 당신을 따르겠으니 너무 가까워지지는 맙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예수여, 아직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재미도 좀 봐야 할 텐데, 그리고 아직 시간도 많은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귀신들은 마지막 그 말뚝을 박으면서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돈, 돼지떼입니다. 제발 저 돼지떼를 내게서 뺏어가지 마십시오. 비록 예수님이 내 삶에서 조금 멀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게 정작 중요한 것은 저 돼지들, 저 돈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여기에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며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냥 평균 나이가 우리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함께 간접적으로 듣고 있다 생각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외침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이 그 같은 유혹의 속삭임에 귀신들의 외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